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무도 안 오셨나요? 장로님만 잘 지내셨군요. 아멘. 감사합니다. 저 또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짧습니다. 오늘 짧고요. 그리고 인식하고 좀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우리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감동에 싶은 영적 성장에 나를 던져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걸로 1년 갈까요? 마지막인 110 몇 회죠? 자, 영적 성장에 나를 던져라 세 번째 시간은요 분별입니다. 분별. 수련회를 앞두고 오늘의 이 시간도 우린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수련회를 준비하듯이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 마음의 갈등 고민을 가지고 또한 주님을 향한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지혜잖아요. 그죠? 이 분별은요 굉장히 영적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분별은 어떤 일에 바른 생각이나 판단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일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도대체 뭘까? 나에게 뭘 하길 원하실까? 하나님 뭘 원하시고 뭘 말씀하고 계실까는 그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께 기울일 때 우리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대처하자는 것입니다. 반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건 뭘까요? 분별하지 못하는 건 뭘까요? 그냥 막 던져도 돼요. 분별하지 못하는 건 뭘까요? 무지, 미련함. 다시 말씀드리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워치만 리가 형님이시죠? 큰형님. 잘 써놓으신 것 같아요.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거기도 책에서 이런 내용이잖아요. 생각을 가만히 두면 빼앗긴다. 그러니까 분별은 끊임없는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계속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가만히 있다 보면 무지가 와요. 미련함이 옵니다. 그리고 생각을 빼앗기게 됩니다. 어제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양심을 빼앗기니까 그냥 무감각하게 되듯이 무지, 무감각 아예 없다는 거잖아요.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감각도 없고 그런 영적 무능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사모함으로 쫓아야 합니다. 사단이 얼마큼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 어제 집회 갔다 왔죠? 오늘은 사단은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올까요? 분명히 공격했을 거예요. 그죠? 오늘 사단이 내 앞에 수없이 지나가고 막 공격하고 했을 거예요. 어떤 공격이 오늘 있으셨나요, 여러분? 오늘 컨셉은 이렇게 잡으셨어요? 진지함. 어떤 공격이 계속 오셨어요? 편안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떤 공격이 오셨나요? 지금 혹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올 거예요. 공격은 계속 와요. 드는 생각들이 있다고요. 그걸 보면서 쳐내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거. 요거 계속 놓치면요 어려워져요.
신앙생활 정말 어려워져요. 왜요?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사단은 더욱더 우리를 공격하려고 들고, 저 역시도 하루에 얼마큼 대적하는지 몰라요. 속으로 쳐내고 사모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수없이 안에서는요 끊임없는 이 생각이, 베세다 여기에요. 갈릴리의 위에, 여기에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빌립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은 이 빌립을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시고, 빌립은 따르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따라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나다나엘. 정답이 다 보셨어요? 나다나엘. 본문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빌립은 신기한 게요, 자기 가족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하는데 그 누구도 아니고요, 나다나엘을 찾았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장면, 이 45절 장면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따 퀴즈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46절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립 말대로 진짜 그분 오셨습니다. 그죠? 아멘이시죠? 벳세다에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날 수 있냐고, 그 동네에서 뭐가 날 수 있냐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나다나엘은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나다나엘은 빌립의 와보라는 이 권유에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로 둘로스라고 하는데요, 올무나 속임, 간사함과 거짓됨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람 앞에서도 솔직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얘기예요. 좀 이해가 가세요? 네. 예수님이 보고, 야, 너 속에 간사한 거 하나도 없다. 너 둘로스다. 너 정직하다. 48절의 얘기를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냐고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예수님 저를 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여러분, 뜨거운 중동 그리고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그늘이 짙습니다.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래요? 그 오늘도 한번 현장. 네. 이런 느낌이에요. 한국에서 보셨어요? 네. 중동은 굉장히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맞아요. 잎이 무성하고요, 그늘이 짙어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네.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관습을 가졌던 거예요. 야, 무화과 나무 아래 모여. 다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나누고 공부하고 거기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 정하세요. 선생님, 이따 하나 가셔서. 네.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의 관습은 이런 관습이 있어요. 모여서 율법 나누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했던 거예요? 메시아 기도했던 거거든요. 제가 기억해달라고 했던 내용이 뭐였죠? 빌립이 누굴 찾아갔다고요? 나다나엘 찾아갔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나다나엘을 찾았습니다. 나다나엘은요, 메시아를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그걸 빌립은 알았어요. 빌립은 얼마나 나다나엘이 사모했던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기다렸던 그 사람을 보자마자 가서 말해준 겁니다. 48절에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라고 하는 그 온타는 히브리어는요 뭐냐면 계속 해왔다는 얘기예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 메시아가 누굴까, 언제 올까 하면서 마음을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간사한 거 없다.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 있나니 누구 봐요? 하나님의 얼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계속 대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너 속에 간사한 거 없다. 이 말 한마디에 내가 교제했던 그분이 그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빌립은 계속 메시아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율법을 공부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야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했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49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나다나엘은 예수님 만나서 분별하지 못했다가 분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 이 분별은 뭘까요? 이 분별은 예수님이 나를 보는 그 시선으로 내가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너 간사한 거 없다? 없는 거예요. 너 죄가 있다? 어떤 죄가 있다? 그대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그 눈으로 나를 보게 되는 게 분별이에요. 오늘 이 빌립과 나다나엘 이 이야기를 통해서는 굉장한 칭찬을 이야기를 들었지만 결국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분별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내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고 싶으실까에 대한 사모함으로 우리가 기다리고서 그것을 보는 것이 분별인 것입니다. 분별은 나다나엘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분명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사모함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죄의 어떠한 부분도 걸러서 듣지 않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다시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분별이에요. 그 사람은 주를 찾는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마음이 더 정결해지기를, 오늘 이 나다나엘처럼 이 이야기를, 네 속에 간사한 거 없다, 네 속에 없구나,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 참 나를 기다리는 이긴 자의 신앙과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과의 독대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마음과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수련의 주제잖아요.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 주님을 크게 보는 그 눈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 나눴습니다. 그죠? 회복시키기로 확정하셨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분별은 뭐냐면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하지 알려주셔야 되는데 막 어리버리 막 이게 아니라요. 딱 집중해서 주님, 내 안에 사모함 없는 이 마음부터 주께 회개합니다. 사모함 없는 이 마음, 무지한 이 복잡한 내 생각부터 내가 예수님을 닮지 않았던 이 모든 것부터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하면서 사모함을 가지고 딱 전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빛으로 비춰주시는 내 안의 죄악들을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내가 보게 될 때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내가 이런 아픔이 죄가 있구나라고 주께 고백하면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지까지 보는 것이 분별인 것이. 분별하지 못하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이런 내 죄악을 봐요, 내 모습을 봐요, 더러운 이 바사로의 모습을 본다고요. 보면서 사단한테 끌려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 자리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수련회 가서 내 모습에 왜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용서 다 하셨는데.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걸 또 회개하셔야 돼요. 불평, 불만과 생각을 끌려가는 것을 딱 끊어내시고 멈추시고 주님을 믿기로 그냥 작정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믿기로 그냥 신뢰하십시오. 결단하시고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생각이 끌려가면 끌려가는 대로 인정하십시오.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는 그 사랑의 눈빛까지도 분명하게 보게 되어질 때 우리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게 진짜 분별이에요. 내 죄 보고 사람한테 속아서 끌려가면 수련회 안 간 것만 못해요. 그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용서하신 주님까지 보게 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제대로 된 분별은 주를 사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 사모합시다. 정말 주님을 제대로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는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선으로 보게 될 거예요. 아멘이시죠? 찬양 하나, 피아노 찬양 틀어주시고요.